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의 말 하나까지도 다 흘러갔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쁨이 충만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 산책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통해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약시대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는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는 공간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관계를 원하시나요? 어떤 새로운 관계?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예배를 드리는 제사자 딱 이렇게 구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주도적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성전을 확장하고 하는 그런 모든 관계 속에 점점 벽을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그러한 벽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관계가 무엇일까요? 자,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 2장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새로운 관계를 원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요. 성령 안에서의 삶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의 삶이 뭘까요? 다음 질문입니다. 어떤 대상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이런 일은 이렇지, 이런 사람은 이렇지,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해야지, 모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평가할 때 성령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 우리 모임이 교회죠. 우리 모임이 가져야 할 건강한 가치가 성령 안에서에 있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교회죠.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여러분이 심령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건강해지려면 결국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병약한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그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를 기다리면서 누가 제발 날 좀 저기 좀 넣어줬으면, 다른 사람 들어가기 전에 제발 날 좀 넣어줬으면, 그 사람이 그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겠습니까? 38년이 있는데 조금씩 움직여서라도 바로 물가 바로 앞에 있지 않았겠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데 움직이는 소리만 들리든지 아니면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동요하기 시작해서 움직이려고 하면 안 움직이지는 거죠. 누군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그랬어요. 네가 뭐 하기를 원하냐 그랬어요? 낫기를 원하냐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38년 되다 보니까요, 남아있는 건 뭐예요? 병 낫고 싶다 이 이야기는 지워져지고 나를 저기다 넣어줄 사람이 왜 없지 이거예요. 누구도 떠나가고 누구도 배신 때리고 저 사람이 와서 날 도와줄 것 같은데 그 인간이 나를 떠나가고 자꾸 미움과 원망만 쌓인 거지 낫고 싶다는 게 잊어버려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와서 너 낫고 싶냐 했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주님. 수기도 떠나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는 것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는 사람이 아니라 네 안에 38년 동안 서운함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의 문제는 낫는 것이 문제예요. 네가 지금 이 베데스에 온 이유는 낫고자 함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38년 동안 사람에 대한 원망만 가득 쌓였냐 그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난 38년 동안 한 번도 이걸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둥병자, 10명 문둥병자, 또 고침을 받은 그러한 소경,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부르짖는데 그 사람은 오직 눈뜨기를 원하는 것이 일평생 마음이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마음,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눈뜨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며 그 믿음을 붙잡았더니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인데, 띄워주세요.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할 가치관, 이건 교회 일이 아니라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이거 내 문제다.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믿음이 건강해지려면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세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씀에서 배우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에베소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도 바깥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자, 여기에서 배우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한 쌍이요 동지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한 성령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가 다르고 믿음의 모습이 다르고 믿음의 과정이 다른데 성령은 동일하시다. 직분이 다르고 그에게 나눠진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 다른데 성령은 동일하시다.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과 우리는 무엇입니까? 한 쌍인 거예요. 한 짝인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과 동떨어졌나요? 아니지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움직이는 그 일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는 그 일들을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양심을 통해 내 안에 일으키는 일들을 우리는 그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번뜩 드는 생각, 그 생각을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일들은 여러분 그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번쩍 드는 그 의심과 불신과 원망이 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건 내 거 아니다. 노 땡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다가 꿈에 아주 희한한 꿈을 꿨어요. 개꿈 말고 생생한데 뭔가 아주 그냥 기분이 더러운 거 있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건 내 거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어머 내가 꿈에 어저께 너무 생생했잖아. 그렇게 하는 순간 그 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기께 되거든요. 거절하셔야죠. 이건 내 거 아니야. 사단아 물러가라. 이건 내 거 아니야. 노 땡큐. 난 그거 안 받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받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 성령의 동역자가 되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움직이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성령 안에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다음입니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지게 된 긍지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1장 1절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종은 자신의 위치요 사도는 직분이었고 이것이 그의 긍지였습니다. 위치와 직분.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올려놓으셨는가? 종의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올려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는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복음의 종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이방으로 보내셨어요. 이방의 사도로 보내셨어요. 아니 예수님, 나도 그 12사도 안에 내가 들어가게 하시지요 라고 따질 수 있지 않았겠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나도 예수님을 그 광명한 가운데 보았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했고 내 앞치마만 갔다가 병자에게 얹어도 병이 낫다 하고 자랑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준, 하나님이 그를 세워준 위치와 직분에 그는 감사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수없는 믿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천국문에서 그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할까?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사람들이 마중을 나오더라고요.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고뇌하고 고민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일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때 고민하면서 그때 자기가 매질하고 갇히게 하고 죽게 만든 사람들이 떠올랐는데, 그가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둔 영화에서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마중 나오며 웃으며 반갑게 마중 나오더라 이거죠.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다 이해합니다. 몰라서 그랬잖아요. 당신이 몰라서 그랬잖아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당신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더 많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있을 수 있어서 괜찮아요.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위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성령 안에 우리가 있다면 바로 즐거움이, 충만한 기쁨이 더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과 맡겨주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때문에 기쁨이 슬픔을 이기고 그 즐거움이 환난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씀에서 배우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에베소 2장 19절 하반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뜻이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이란 뜻이에요. 식구라는 뜻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더 소수이며 더 나아가 가족의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없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길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모이게 하셨다 이것이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때 생명길 교회,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청년, 성도 이렇게 적히지 않겠냐 이거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 수없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한데 이렇게 묶어주신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지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셨거든요.
저는 지난 우리 이전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들이 들어오실 때 너무 얼굴이 좋으신 거예요. 들어오실 때마다 얼굴이 좋으신 거예요. 물론 이제 몇몇 목사님들은 이미 여러 차례 이곳에 오셔가지고 건물 터 닦았을 때 그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기둥 세워졌을 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덮었을 때 와서 기도해 주시고, 강대상 들어왔을 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의자 들어왔을 때 기도해 주시고,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보니까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셔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그 삶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수없는 사람들이 있고 수없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한 식구가 되게 하셨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 속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 식구가 되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점점 초점은 하나로 맞춰진단 말이에요. 노아의 시대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까? 오직 노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초점이 맞춰졌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없는 사람이 있고 수없는 교회들이 있고 수없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다 라고 또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사람들은 더 소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와 여러분과 다 같이 손 붙잡고 가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아멘. 건강하시고 운동도 잘 하셔서 저와 같이 가시자고요. 오래 사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쑤시개 갖다가 딱 주머니에 놓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려고 하면 눈을 딱 찍어가지고 눈 안 감기게 하라고. 농담입니다만 다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손붙잡고 가는 그날을 저는 정말로 사모합니다. 즐겁게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손붙잡고 가는 날을 소망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사람은 소수다. 그래서 권속이 되는 사람들은 소수다 이거죠. 더 나아가 가족이 되는 사람들은 더 소수다 이거예요. 가족이면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바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의 말씀에서 배우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겨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외모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고, 순종의 관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환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사람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이 되어 더 잘 나타내셔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것을 안고 함께 손붙잡고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여 주님의 기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내가 나의 주권대로 나의 힘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버렸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광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하나님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니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은총을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더하시며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주님 가득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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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그 믿음 안에 주님이 새로운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새로운 삶을 주님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주여,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주님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충만한 즐거움과 기쁨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 동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이, 성령 안에 새로운 형상이, 성령 안에 새로운 관계들이 날마다 주님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고쳐짐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새로움의 역사를 얻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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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과 은총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과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되 아버지 은혜 속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온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오가며 나가며 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사오니 주의 앞에 있는 아버지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 충만케 하시사 주여 저 문을 들려두고 나갈 때마다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며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흐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는 그 뜻과 그 말대로 아버지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여 그 믿음의 역사들과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가 없으니 은총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즐거움으로 시작됐던 일이 주님 멈춰버렸습니다. 아버지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빛이 퇴색해졌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아버지 우리 믿음을 일으키고 마음을 일으키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더욱더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과 저들의 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